오늘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분위기가 이렇게 또 바뀌니까 제가 지금 당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실수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혼인잔치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예. 혼인잔치. 그러니까 저희 어제도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좀 가정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만은 제 때가 생각이 나요. 저는 27살에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지금까지 만 34년을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내의 집에서는 곱게 키운 막내딸을 고생하는 총각한테 시집 보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반대를 참 많이 했습니다. 반대하는 아내의 집 식구들의 분위기가 참 심상치를 않았어요. 아내가 눈발이 날리고 짖는깨비에 푹푹 빠지면서도 맨발로 집을 뛰쳐 도망 나와가지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의지가 분명했고 우리의 그 의지는 양가 가족들에게 아름다움을 열매로 맺혀냈습니다. 본래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상형과는 조금 다른 여성이기는 합니다만은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상형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아내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아내한테도 감사하고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잘 만났죠.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아내를 잘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맞추어서 사는 거죠. 아마 제가 원했던 그 이상형만 찾고 있었다면 저는 지금까지도 아마 결혼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상형하고 좀 다르지만 이상형보다도 더 훌륭하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30살의 어떤 남성이 완벽한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여행을 하면서 배우자를 찾습니다. 그 사람의 결심은 완벽한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고는 불행을 견딜 수가 없을 것 같다. 어찌 내가 기대하는 이상형이 아닌 사람과 평생을 같이 살 수 있으랴. 그래서 불행하겠다는 판단을 하고는 세상 구석구석을 찾아 이상형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을 허비를 했지만 그런 여성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올해 자네 나이가 이제 70살이 됐는데 그래 세상에 그런 여성이 그렇게도 없던가? 사실은 딱 한 번 그런 여성을 만났다네. 그러면 그런 여성하고 결혼을 하지 왜 못했어? 그러니까 그녀 역시 완벽한 남성을 찾고 있었다네.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못하고 70이 넘도록 홀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있어요. 오늘 조금 전에 본문을 읽었는데 지금 이 세상에 안에 들어와 이미 시작되어 있는 그 천국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천국에로 사람들이 초대되어지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를 드러내고 있고 그 천국 초대에 대한 이 세상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통해서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가 구별되어진다는 사실을 드러내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고 또 아직 몰랐었던 분들은 분명히 오늘 이 사실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로 택함을 받은 자의 모습을 스스로 믿음 안에서 갖추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목적애로 다다라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여 설명하신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잔치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래요? 어떤 임금이다. 어떤 임금이라고 그러죠. 여기 잔치의 주인을 어떤 임금이라고 하신 것은 천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천국의 주인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권자시다. 여러분, 어느 나라이든지 왕은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모든 주권이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여기 어떤 임금이라고 하신 것이 그런 의미인데, 그분이 누구신가요? 천국의 주인 되시는 바로 그런 분, 하나님이시죠. 그거를 여기서 상징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을 위한 잔치다. 혼인잔치다. 자, 이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형성은, 하나님 나라 건설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를 베푼 임금도 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계획하고 행하는 것이고, 초대를 받는 하객들도 임금의 아들을 위한 잔치로 동참해야 맞는 것이고, 이 잔치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도, 그리고 종들 역시 임금의 아들을 위해 섬기고 일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신앙하는 모든 신자들이 인식해야 할 믿음의 본질입니다. 천국의 본질입니다. 곧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믿음이어야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아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분명히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신자가 자기를 위하여 믿는 믿음은 교정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믿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으로 교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신자들이 보통 생각할 때 누구를 위해서 믿어? 나 자신을 위해서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믿는 믿음을 가짜 믿음, 거짓 믿음이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위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믿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을 위한 믿음이라면 나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교정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는 믿음으로서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아닙니다. 그리고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4절도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준비되어진 나라인지를 이야기하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감독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되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갖추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임금은 모든 사람들을 그 혼인잔치에 초대하셨는데 왕이 친히 종들을 보내셔서 초대하시는 방식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세상 안에 이미 열려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신 초대장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초대장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초대장은 이미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있고 그리고 종들을 보내어 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오도록 계속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 안에 이미 열려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얼마나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오셨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는 신자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지금도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그리고 5절, 6절도 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여러분, 혹시 결혼식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렇게 하는 모습 보신 적이 있나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초대에는 세상이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초대에는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안할 정도로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건 무가치한 것이고 쓸데없으며 거기에 갈 바에야 차라리 일이나 하자 하고 일터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양이 차지 않는 사람들은 모질게 인신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해를 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웃을 전도하고 초대할 때에 고난이 있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래도 그것을 참아 인내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는 늘상 겪는 일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왜 천국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 초대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걸까요? 세상은. 만일 여러분이 준비한 잔치에 초대했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있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반응을 하는 그런 이웃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시각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초대를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나가야 해요. 내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친절하게 잘
인격적으로 대해 주겠지? 안 그래요. 세상은 아주 멸시합니다. 싫어해요. 그런 소리 나한테 하지 말아요. 그래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화도 납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 알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뭘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른다고요. 하나님 나라도 몰라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세상 살이가 피곤한데 그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난 신경 쓰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필요도 없는 거 가지고 돈도 생기지 않는 걸 가지고 와서 자꾸 시간을 뺏고 신경 거슬리는 일을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되어지지 못하는 생명이면 하나님 나라에 무관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영원한 세계에서 내가 누릴 것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하는 기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기대는 눈꼽만치도 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온 주권을 가지고 계신, 여기 본문에 어떤 왕으로 비유되어진 하나님에게로부터 죄인으로 정죄되어지고 심판받고 하나님 지옥의 심판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는, 그것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리려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받는 멸시와 무안함과 모멸과 무시를 당해도 속으로 삭히고 견디면서 그가 아는 자가 될 때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초대에 거부한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른다. 이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분적 심판 집행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의 신부를 사랑하는 아버지인 임금이 세상의 그런 반응에 포기하지 않고 종들에게 당부하시기를 8절에서 10절 이것을 당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뭘 당부하시는지 볼까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대로 진행되어져서 나온 모습이 지금 이 세상 안에 있는 교회와 신자들입니다. 이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각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은 전도자들이 나가서 만나는 대로 초청하여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도자들이 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 입장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인들인 것이에요. 여기 9절 말씀에 길가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하여 데려오라.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지금 이 상태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안에는, 자, 그래서 이 교회,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안에는 잔치에 합당한 자와 합당치 못한 자가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14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청함받은 자리에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주님의 교회 안에 선한 자나 악한 자가,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또 그 본질을 드러내셨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가라지가 알곡 되는 경우 보셨나요? 아닙니다. 그럼 알곡이 가라지가 되는 경우도 보셨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아들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는 아직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아직 찾아지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라지라고 한다면 이 가라지는 교회 생활 오래 해서 알곡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자, 이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의 하나님 나라의 실제 모습인데, 이게 다 된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될 어떤 일들을 주님이 예언을 하시죠. 그 말씀이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위가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이제 교회들 안에서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타작마당으로 그렇게 비유하신 말씀이고요. 여길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과 예복을 입은 사람을 가려내시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지만 결국은 손발이 결박될 것이고 어두운 데에 내던져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어두운 데에는 지옥을 말합니다. 음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입지 못한 예복이 뭔가요? 이 사람들이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그렇게 결박하여 어두운 곳에 내던지는데 이 사람이 입지 못한 예복이 뭘까요?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 같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성경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마땅히 예의를 갖추어 입어야 할 옷이 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옷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됐는데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걱정되세요?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아직 못 입은 사람인가요? 여러분 스스로 압니다. 저는 몰라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선포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각자 자기가 나는 이 옷을 입은 사람인지 안 입은 사람, 아직 못 입은 사람인지를 자기가 알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여러분은 몰라요. 내가 이 옷을 입은 사람인지 못 입은 사람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저 외형적으로 세례,
여러분 50년 전에 받았어요? 저 교회 다니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 좋아하고요. 예배도 드리고 다 해요. 그렇지만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건가요? 아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걸 그거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각자 자기 스스로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은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분별하여 양과 염소를 가리는 것처럼 가려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아직 이 진리와 이 사실을, 그리고 이 복음의 이 신비로운 역사를 여러분에게 적용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셔도 여러분은 그 옷 입은 사람 아니에요.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깨우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영으로 깨닫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자들이 입어야 할 예복입니다. 이 예복을 입은 자와 못 입은 자, 여러분, 이 예복은 어떻게 입습니까? 이 예복은 믿음으로 입는 거예요. 나 자신은 죄인임을 철저히 시인하고, 여러분, 죄인은 죄인 취급받는 게 맞는 거예요. 입으로 죄인이라 하면서 의인 취급받는 걸 원한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거는 아직 그 사람은 인식으로만, 생각으로만 죄인으로 생각을 하지 실제로는 죄인이 아닌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이 세상 교회 안에 있는 하나의 비밀을 일러주시죠.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자, 여기에서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많다 적다입니다. 자, 그러면 한 교회 안에서 신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을 볼 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그러면 청함을 받은 자에서 그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택함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택함을 받은 자여야 해요. 여러분,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닌 자들은 결국은 그 옷을 못 입은 자예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가 적대요. 많지 않대요. 청함을 받은 자가 더 많대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참으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때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올 때,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따르는데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올 때 참으로 믿음을 보겠느냐. 생명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가는 자가 적으니라. 그러나 멸망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넓고 편리하여 그리로 가는 자가 많으니라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 중에
멸망으로 가는 자가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올 때 참으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12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냐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정했습니다. 우리는 안 갑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은 지금 이 세상 안에 들어와 이미 시작되어 있는 천국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그 천국에로 사람들이 초대되어지는 방식이 무엇인지, 그 천국 초대에 대한 이 세상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통하여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는 구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로 택함을 받은 자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마 스스로 이제 진단이 됐을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만 아십니다. 하나님과 부디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부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인식을 하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어야 할 이 구원잔치에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친히 직접 입고 있어야 할 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